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첫 기록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죠. 그리고 공생애의 첫 기록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삶 전체는 본인 개인의 의지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부터 겪으셨던 모든 사건과 상황들은 바로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겪으셔야 했던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존재하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시는 것도 예수님의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당하시고, 또한 40일을 줄이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도,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시고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는 사탄의 시도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꿈꾸고 이루고자 했던 일을 다 이루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어내고도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자가 될 수 있고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결정되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은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사명의 핵심이 되는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만약에 돌들로 떡덩이를 못 만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능력에 따라 평가하고 사람을 능력에 따라 등급을 매겨서 그에 걸맞게 대우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죠. 어쩌면 자기 자신 스스로를 능력으로 평가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기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보시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자신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모세는 자신의 소유와 능력에 따라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동일한 시험으로 넘어뜨립니다. 너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살고 있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날마다 하는 일마다 그 모양이냐? 끊임없이 정죄감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는 걸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대하시고 승리하십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응수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조차도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시험에 대응하셨습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떡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소유가 아무리 많다 해도 우리의 정체성은 떡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히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놀랍게도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여. 지금 이 말씀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사탄이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역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역시 말씀으로 대응하시죠. 말씀으로 공격하는 사탄의 도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럽고 회의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타국에서 사역할 때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가? 선교사로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는데 내 삶은 왜 항상 이 모양일까? 그렇게 확실한 말씀을 많이 받았고 그 말씀 신뢰해서 선교사 삶을 살고 있는데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목사가 되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루에도 12번도 더 악마가 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던 그 말씀이 맞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도전해오는 사탄의 계략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의가 느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선포하시면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에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8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역시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방법도 기록되었으되로 응수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을 흔드는 사탄의 시험은 크고 쉽고 빠른 길로 예수님을 유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아무도 없는 산꼭대기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딱 한 번만 엎드려서 절하면 돼요. 너무나 쉽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눈 한 번 질끈 감고 머리 한 번만 숙여주면 아주 쉽게 이룰 수 있고 간단하게 모든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걸까요? 여러분, 소중한 것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그 가치를 얻을 수 있어요.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은 거기에 맞는 희생을 치룰 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늘 쉬운 길, 편안한 길, 모든 사람의 영광을 취해서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이시면서 세상의 천하만국의 영광보다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성취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얻는 것보다 포기해야 할 것들이 더 많은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고통과 좌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도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세상의 도전과 사탄의 공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휘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또 나의 능력으로 나의 정체성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고 그 속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도전과 시련,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과 공격을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셨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